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 마지막 말에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을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이 다가오지요. 그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람은 어떠한 내가 유언을 남겨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 한마디에 압축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남겼는데 우리 각자는 어떠한 인생의 고백을 남길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남길 때에 이렇게 하죠. 돈 잘 벌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의 자녀들은 돈만 벌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게 믿음의 당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거나 정치적인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말을 남길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누구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장관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어려운 삶을 살았고 이렇게 그랬던 분들을 난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부끄럽지는 않지만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구태여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새의 아들, 이새라고 얘기한 것은 보통 다윗을 조롱할 때, 제 이새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다윗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새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다윗을 조롱할 때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한 절친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초하룻날이 되어지면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 자리에는 모든 부하들을 다 모여들게 해요. 다 와서 같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사울 왕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저것이 왜 안 나왔는가? 왜 저 자리에 없는 것인가? 이번 잔치 자리는 다윗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친한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요나단,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 왕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번 잔치 자리에는 내가 나가고 싶지가 않거든. 네가 너희 아버지 사울 왕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네가 잘 한번 탐색해봐. 내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아마 물을 거야. 다윗은 왜 안 왔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줘. 다윗의 집안은 이 시기에 모두 다 베들레헴에 모여서 모든 가족들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잔치 자리 그 베들레헴에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요나단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했다고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잔치 자리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은 어디에 갔느냐고 요나단에게 물으셨어요. 물으니까 요나단이 사울 왕이시여, 다윗은 해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때가 이때인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허락을 청하기에 제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사울이 잘했다 하면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닌데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미친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끌어오느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여기에서 천한 이새의 아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한 요나단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서 다윗을 끌어와 라고 노발대발 사울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양치는 목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양치는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그리고 아주 낮은 양치는 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은 8 아들 중에서 막내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거든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주려고 찾으러 갔는데요. 이새의 집에 가갖고 7명의 아들한테 다 기도를 하면서 왕이 잘 될 짠가 안 될 짠가를 가늠해 보는 과정 속에서 7명 모두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해갖고 이 집에 또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라고 이새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걔는 그렇게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다윗이 와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양치기였던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순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고난과 절망에 빠져도 때로는 범죄에 빠지고
그리고 어려운 삶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이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주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신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나는 그렇게 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금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도 했었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의 삶의 행동에 잘못된 것과 생각이 잘못되어질 때에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던 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잘못된 길을 막 가다가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일로 만약에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몹시 화가 났어요. 내가 정당하게 살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화가 난 대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지금 막 화났던 것이 하나님께서 야, 너 분을 내도 죄 짓지 마. 속으로 욕하고 막 화내지 마.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이제 분을 다 삭혀버려. 없애버려. 용서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용서하고 또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길로 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온전한 삶만을 산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죄도 지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함이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 중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초반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통치의 중기쯤 되어지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단한 이제 든든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지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다윗이 한가로이 오늘 저녁은 석양이 지는 것을 보고 싶다. 마음을 좀 한가롭게 거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거닐고 있는데 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요. 어떤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높은 데서 보니까 밑에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눈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저 여인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에 살았던 다윗이 자기도 마누라가 있는데 다윗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나쁜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 여인을 오늘 밤에 내 침상으로 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왕의 말이 그 법인데 그래서 왕 침상에 들어가서 하룻밤 잠을 잤는데 아니 어떻게 하룻밤 잠을 잤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이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의 충성된 일꾼, 그 일꾼을 요압이라는 일꾼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 장군을 가장 최전선,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여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요압하고 다윗하고 둘만 아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단이 다윗왕을 보면서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게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한 자는 소와 양이 엄청 많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그 부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가난한 자의 그 마지막 하나를 빼앗았다고? 이런 놈은 죽어야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고 마음을 찢었던 그 장면들이 시편 6편, 시편 38편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6편의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피곤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피곤하도록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38편 5절에서 14절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내가 우매한 까닭으로 서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시편 38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믿지 않았던 자보다 더 완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쫓기고 때로는 자식에게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절대적인 긍정의 마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긍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은 누구나 다 긍정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일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해변에 놀러 갔다가 부인이 넘어져서 왼쪽 팔이 부러지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팔목이 부러졌어요. 이 문병은 남편의 친구가 말했어요. 부인은 참 운이 좋으시군요. 팔이 부러졌는데 뭐가 운이 좋아요? 그랬더니 만약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팔목이 부러졌더라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오른쪽으로 밥 먹어야 되고 오른쪽을 쓰시잖아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졌더라면 허리를 다쳐서 고생이 심했을 텐데 앞으로 넘어져서 팔목이 부러졌으니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뭐니 해도 당장 의사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쳤어도
금방 고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인은 정말 타고난, 정말 운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팔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팔이 부러졌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왼쪽 팔이라서 오른쪽 팔로 발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아유 나빠지지 않냐고 앞으로 넘어져서 팔만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허리가 안 부러졌으니까 감사하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사람들이 들으면 약간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저 감사, 감사, 넘어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그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속상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상함과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가깝게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아니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한 대로 그렇게 긍정의 삶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 날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험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슬프고 다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은 가시나무와 같아 결국 불사름을 당할 뿐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과 쾌락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결말은 헛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과정이,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다윗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하루 한 시간씩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